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저대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차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아마 강의는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리고 저거 보통 두 번은 김재희 교수가 하는 이제 교회사 강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제 설교 스타일상 그러니까요. 여기 이 편지 서의진 의미, 취지, 목적, 그리고 뜻, 어차피 그 모든 것이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로기온에 다 있는 말씀이고, 그게 다 이제 실행되는 거고,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 내용들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요걸 아는데 나아가면, 이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 염려하지 않고 의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과학 이상의 과학적인 거예요. 그 실존적인 것들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인가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마저도 실제로 하나님을 다 섬깁니다. 어떤가 하면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기대고 의지하고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인식 자체가 실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부적을 믿는 거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다르거든요. 야훼를 믿는다 하는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신령 야훼를 믿는 것. 이런 거하고 이게 진짜 야훼를 믿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세상의 핍박은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숙명과도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참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숙명처럼 그 속박을 받느냐 했을 때 실제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하면 결코 이제 그 핍박을 받지가 않죠. 왜 핍박을 받지 않는가 하면요. 근권주의라고 하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그런 만몬이즘에 빠진 거는 만몬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하면 그 천사를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 오히려 환영을 받죠. 그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이단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 이단도 있을 수 있고 쫙쫙 있는데, 그 이단들이 지금 우리기에 들어올 만큼 이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단은 성공한 이단입니까? 실패한 이단입니까? 성공한 사업체예요. 우리가 알 만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번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세상하고 어떤 다른 있지 않습니까? 곳에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혹세무민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단들의 경우는 어떻는가 하면요, 굉장히 사실은 모내기 전법처럼 있지 않습니까? 온 곳에 다 숱이 집어여 놨습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요, 마귀가 이렇게 집어여 놨죠. 세상에 막 명예를 너무 찾는 놈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경악이라고 하는 공자를 맹자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악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들 만들어 놓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공회를 만들어서 이단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소외된 놈들을 위해서, 소외된 인간들이 있어. 아유, 불쌍해. 그 인간들이 어떤 거 구제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 냅니다.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아유,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 잘못인데 좀 쉬운 예수 믿고 싶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답을 가르쳐 준다.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에서 나타납니다. 그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박연세라는 거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곳에서는 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영업이 안 되는가 하면, 자, 이단의 특징들이 세상의 고소외청의 특정 기준에 맞춰가 맞춤형이거든요.
아유, 말씀이 한데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필요해 할 것 같으면 막 그런 걸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옛날 김익도 목사에 쌓고 난 다음에 주먹으로 일어나가지고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또 지적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야기들을 막 할 수가 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 딱딱딱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밑에 사람들 맞추기는 너무 엄격하고 위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맞추기는 너무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똑같이 동등하게 택하면 야, 헌금 많이 내는 나는 내가 그래도 내 사회에서 나가면 내가 말이야 김경천 하면 저기 클린턴도 나와갖고 인사를 꾹꾹 하는데 말이야 하고 그래 되면 여기서는 좀 알아주길 원해야 되는데 못 알아줘. 그런데 여기 또 밑에 밑바닥 사람들한테 가고 내가 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건방진 놈 자식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밑바닥에 이렇게 맞춰주려고 맞춰줘야 하는데 밑바닥을 안 맞춰줘. 또 신앙은 이야기가 무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밑에 아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떤가 하면 성도의 견인, 견고한 인내를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거든. 아니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놈인데 줄 사랑이 어디 있어 하는데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영업이 안 될 수밖에. 이 고객 어느 고객한테도 안 맞추잖아. 가난한 자한테도 못 맞추고 있는 놈한테도 못 맞추고 없는 놈한테도 못 맞추고 똑똑한 놈들한테도 못 맞추고 무식한 놈한테도 못 맞추고 다 못 맞추는 거야 이게는. 실질적으로 밑에서 보기에는 과다하고 위에서 보기에는 뻗하고 안 나오고 비경제적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핍박하는 대표적인 것을 보통 우리 계속 있었던 제국이에요. 로마가 이 시대에는 요한이 있었을 때는 로마가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라서 핍박을 했겠습니까? 이때 있잖아요. 중국에 가더라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더라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 과거에 똑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애굽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계속 받았고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거 이걸 뭐냐 하면 아이돌로지 이데올로기라 하죠. 그죠? 좀 그래 발음이 좀 있어 보이라니까 아이돌로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데올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좋다. 개혁신앙이라고 칩시다. 이 개혁신앙, 엉터리들이 대부분 엉터리 개혁신앙들인데 예수님을 엄격하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혁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태극기하고 촛불을 드는 순간 원수가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신앙이라는 건 국가가 망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히 보존될 땅이 아니고 없어질 땅이잖아. 이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촛불하고 태극기만 드는 순간에 보면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이게 뭡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아이돌로지의 우상이죠.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집안끼리도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다르죠.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다르고 형제들끼리도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이데올로기예요. 이 모든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커다란 이데올로기가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뿐인가 했을 때 너희들 옆에는 항상 로마가 있지 않느냐는 이걸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기 이데올로기는 어떤가 하면 먹으려고 할 때는 나무집 담 넘어가지고 소나무 좀 벗겨 먹더라도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보릿고기를 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풍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풍요로웠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 풍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또 다른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뜨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막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인정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이제 과거를 갖다가 추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화시키는 방법들이거든. 그게 우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봤다고 칩시다. 그때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자, 소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옛날에 우리가 인정이 많았고 없었을 때 서로 이웃 있지 않습니까? 담이 없었을 때 많았다 이죠. 그죠?
다 먹고 뭐 인정 많은 것만 숟가락 몇 개인 줄 알고 다 그런 세월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쌀 있지 않습니까? 한 말 같으면 사람 죽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백골 신고 빼들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잖아요. 이거 굶어 죽는 걸 놔두지 않습니까? 자, 인정이 많은 집에, 부잣집에 있지 않습니까? 꿀뚝에서 그 밥 짓는 게 연기가 모락모락 하루 종일 피어오를 때 옆에서 아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봅니까? 부자가 안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없으면 죽는 걸 자기 팔자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인정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이 바뀌죠. 인정 있는 사회라는 건 복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복지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노블리시 오블리지가 들어가 있고 가진 자들이 내놔야 되는 게 맞지. 없는 자들은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안 내놓는 사회인데 어떻게 인정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거짓인 거야. 가진 자는 안 내놓고 그 굶어 죽는 사람끼리 서로 끌어안고 죽는다 인정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는 곳에서 진짜 그 살 한 조각이라도 그 진짜 먹을 거 한 조각이라도 생기면 그것 갖고 죽이는 거예요. 흑점이라고 하죠. 흑점. 사람 고기 파는 거.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그건 무슨 인정이 있는 겁니까? 그게 뭔가 하면 간에 이데올로기에서는 이쯤 되면 인정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아이디올로지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이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거기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뭐 옛날에 그런 거 요즘 애들끼리 싸우면 폭력이 될 걸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지요. 이데올로기예요. 싸우면서 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면 폭력이에요. 그냥. 폭력인데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요. 전쟁터에서 그래 적장 목 베고 하는 거 그 박수 받을 만한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웅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사람만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리는 변함이 없죠.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시대가 하수상한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내죠. 그죠? 자, 달러를 벌려고 있지 않습니까? 월남으로 보냈다. 이거 무조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살아남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건 높은 공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나치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놈들이 다 몰살 지켜야 되겠다. 이게 맞는 그 이념들인 거예요.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거. 이데올로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당화시키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이렇게 아니 온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걸 지가 해줬더니 지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그렇게 유대인 다 몰살시키기 원하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히틀러가 했단 말이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어떤 진리도 필요 없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늘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기꾼이라고 했던 게 지금 사기꾼 아닐 수가 있고요. 지금 사기꾼이라 했던 게 옛날에 사기꾼 아닐 수가 있습니다. 봉이 김선다리가 사기치는 걸 보고 전부 다 해악적이라고 끌끌끌 웃고 있습니다. 임꺽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산적질 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일 한 것도 없는데 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길동이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자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기준에 들어대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언제나 우리한테는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완전한 우상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는가 하면 특히 하나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의 핍박 이거는 약과였던 거예요. 어떤 기독교 핍박이 가장 쳤는가 하면 콘스탄틴이 황금을 주자. 그게 더 힘들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막 전쟁할 일에 붙는다 칩시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계속 밤마다 몰래 막 게릴라 와갖고 막 괴롭혀서 그러면 그 나라를 갖다 그 군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강군으로 만듭니다.
잠도 안 자고 막 이거 지키려고 눈이 빨개지는 거야. 그런데 북한이 전혀 안 넘어오고 우리나라한테 맨날 있지 않습니까? 그 TV 보면서 먹을 거 주라고 계속 그 먹을 걸 보내줬어. 나중에 전부 다 돼지처럼 내가 뚱뚱하게 내가 다 누워 있어. 어떤 게 더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입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이 때리려고 하니까 요거는 갖다 보면 숨을 수가 있는데 황금을 자꾸 갖다 주니까 어떻습니까? 숨어있던 두더지도 자꾸 먹을 거 주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야 자꾸. 자꾸 이건 대략 보니까 하나님 거 받는 것보다 이거 받는 게 더 편해진 거야 지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을 행하면요 세상과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명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돈 또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인심서 가지고 옆에 그거 뭡니까? 저거 복지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 합니다. 보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들이 참여할 거 알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국가를 갖다가 뭔가 북강민 이렇게 갖고 막 지키는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군사력에 막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명분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것도 아닌 것 같고 뭐냐면 이것 가지고 지가 이제 인심 서는 거죠.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것 아닌 것 같고 자기 교회에 다니는 있죠.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 빼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묘에 가고 밥 퍼주면 자기 이름이 올라가거든. 이제 이런 꼬라지가 됐어요. 복음 갖고는 안 올라가고 뭘 가지고 올라가는가 하면 밥 퍼주는 첼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응직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이천수 같은 인간들이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한경직이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 메신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그건 너무 그 안에서 장사할 때 영업 손님 맞춤형이지 하나님 맞춤형이 아니고 고객 맞춤형이 된 거예요. 어떤 고객? 1위 맞춤형. 1위 맞춤형이 된 게 고객 맞춤형이 된 게 하나님 맞춤형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오늘날에서 메시아라고 하면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직하고 왕직은 하려고 해. 선지자직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선지자직은 제사장직하고 왕직은 어떻습니까? 사람 쪽에서 여기 속에서 하나는 굴림 대우받는 거고 하나는 여기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좀 잘해주세요 하면서 인간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 모르니까. 선지자 쪽은요.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 그렇게 사람 다 죽었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너들 전부 다 박살난다? 이러면 인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선지자직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질타하는 건 안 하고 인간 쪽에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붙어봤자 생기는 게 없거든. 콩고물 떨어지는 게 없거든. 그런데 인간 쪽에서 하나님 계속 욕하다 보면 잘 편들다 보면 콩고물이 막 떨어지거든요. 야, 내가 그거 할 테니까 너희들 모아가지고 의뢰비 좀 내놔 하면 쫙 내놔. 그거 주머니에 잔뜩 넣고 하나님한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탁 내놓으면 하나님한테는 내가 세상을 향해 질타할 테니까 뭐 좀 주시 하면 개뿔도 안 주시거든. 얼마나 안 주시는가 하면요. 자, 바알이 군대하고 맞고 이세벨한테 쫓기갖고 있는 엘리야한테요. 그 엘리야한테 주는 하나님이 까마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추잡스럽게 까마귀가 가져와봤자 뭘 가져오겠습니까? 그거 먹으라고 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돈이 안 되지. 아니, 까마귀 갖다 주는 거 그렇지 않았지. 요즘 조리독감 있으면 더 안 먹지. 옛날에 그거 몰라. 그러니까, 야, 엘리야가 얼마나 그거 열받았으면 그거 안 먹겠다 했겠어요. 보통 보면, 그래, 금식하더라도 실직이 맛있는 거 가지고 먹거든.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내가 가만 엘리야 입장돼도 나라도 안 먹겠다. 그런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 들어가고 안에서 딱 해봤자 주는 게 없어. 근데 세상 편에 들어가 하나님을 따지려고 하면 생기는 게 많아. 이 교회가 거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육을 하는 거 이런 거 겁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요. 뭐 보통 보면 이제 인생 보통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형태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거 뭐 3대 악재. 3대 악재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그겁니다. 소년등과예요. 어릴 때 너무 한복에 설치 딱 해버리면 보통 보면 이제 그 뒤에 가서는 거꾸러진다는 거죠. 조로정시 비슷하다. 이제 그 나중에 저 주변 또 그 지멋대로 이렇게. 그래서 소년등과 이거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악재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가 하면 중년상처. 중년에 혼자 되는 거. 그리고 노년빈곤이라고 하거든. 그게 악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등과 중년상처, 노년빈곤. 그래 원래 돈은 없어서 그거 되면 뭐 우리 김경환 장로님 뭐 안에서 팍 꽂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거든. 실질적으로. 그건 뭔가 하면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해야 됩니다. 소년등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중년에 상처하더라도 아유 성도의 견인이다. 노년 빈곤하더라도 엘리야의 까마귀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3대 악재거든 이거요. 그래서 보통 한번 아마 이거 고사에도 있을 거야. 한번 딱 쳐보세요.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년등과 중년 상처, 노년 빈곤 하고 혹시 그 한번 쳐봐. 그 잘 치는 사람 누구 하강. 이거 있을 거예요. 한번 누가 한번 쳐봐요. 소년등과 이거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들이잖아. 이런 거 하나씩 알아놓으면 좋지. 한번 쳐보세요. 그래. 김재희 교수 한번 쳐봐. 소년등과 실제 그거 3대 악재라니까 그게 내 말가 아니고. 근데 지금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이 로마의 제국적 이데올로기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악재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매혹적인가 하면요. 손을 잡아버리면 편해요. 안 잡아버리면 핍박인 거야.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건주의에 손을 잡는 거예요. 편하라고. 그래서 말씀은 없어도 됩니다. 서로 거강권 역할만 잘하면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 필요하는 그 구청장한테 구청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표를 가지고 있는 숫자 머리수만 맞으면 잘 맞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줌마들 할머니들 많으면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 주인 좋아합니다.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더불어 갖고 뭐다 차가지고 있어. 보험할 때 이 교회가 내한테 덕이 되겠다. 그런데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정하지요. 이 교회 갔을 때 숫자는 많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하지. 과연 보험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내한테 돌아올 배당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실제 이게 뭔가 좀 더 로마적 이데올로기다. 근데 이제 지금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이 당시 핍박보다 지금 핍박이 훨씬 셉니다. 이 당시 핍박은 어쨌든 간에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피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핍박은 개개인적으로 다 돼버리죠. 근권주의적 핍박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느끼는 돈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개개인마다 있지 않습니까? 입맛 없는 사람하고 입맛 좋은 사람하고 느끼는 돈의 가치가 달라. 입맛 없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가치 못 느끼는데 입맛 좋은 사람은 뭐 사먹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적 감각 있는 사람 옷 좋은 거 입는 거 너무 좋은데 몸빼 입고 다니도 괜찮은 사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 미적 다르다고. 이게 환장을 할 노릇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로마 이데올로기를 대항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1대1로 진짜 1대1로 대항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있지만 임 선생님, 손일철 장로님, 저 박정현 선생님 개개인 다 다른 거예요. 다 상처받는 것도 다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진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저 분식점보다도 더 메뉴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가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해서 하나만 잘하면 돼, 그냥.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지옥 갈 사람한테도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요 짓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선지자고, 그게 무슨 제사장 이런 말입니까? 지금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요걸 갑시다. 시간이 너무 됐네, 그죠?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